오늘 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푸느냐 묻되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예수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임에 갑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사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 너를 함께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요. 오늘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Holy Fashion Week.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Holy Fashion Week. 이 발음이 안 좋으니 뭐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예, 전달이 됐습니까? 예, 패션. 네, 패션. 묻기를 잘했네요.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 무슨 뜻이냐면 오늘 종려주일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어떤 절기다? 예, 부활절이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통과한 부활절이 진짜 은혜의 절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감이 안 됩니다. 잘 못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대부분 이 절기를 은혜를 느끼는 대신에 행사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또한 뭐 1년 됐으니까 종려주일이지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종려주일, 처음 종려주일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길에서 종려나무 거지 꺾어서 흔들고 더러는 길에 옷을 깔고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의 뜻은요?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사건만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역사의 핵심, 중요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그곳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저처럼 양복 입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멋진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경호원이, 수행원이 앞서서 와서 뭐 자리 쫙 깔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허름한 차림으로 가장 낡은 차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옷을 깔아드릴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두 손 들고 호산나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이걸 우린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정 집사님,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그래미 상을 받았나요? 여기 딱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납니까? 아니, BTS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니, 우린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린 나이 든 사람답게 조 바이든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나타났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도대체 나하고도 상관이 별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린 왜 기다립니까? 왜 그 사람들 앞에 환호를 합니까? 그렇죠. 아이돌이, 그 조각 미남들이, 그 예쁜 애들이, 아니 대통령이 오면은 뭔가 해결될 것 같나요? 내가 바라는 뭔가가 하나 이루어질 것 같나요? 그렇죠. 세월 지나니까 우린 다 압니다. 다 그것도 다 지나가고 다 허상이더라. 정말 필요한 건 뭐죠?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 영원한 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오시는 모습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겉옷을 게 제가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 이거 벗을 수 있어? 이거 예수님 오시면 이거 깔아드릴 수 있어? 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설교해도 돼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 저도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몇몇 바리새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야, 목사라는 인간이 설교하면서 양복 안 입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쟤네들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저들이 환호성 지르고 찬송하지 않으면 뭐가 대신 소리 질러요? 돌이 할 거야, 돌이. 이 돌 아이보다 못한 사람들아.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네가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이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은혜, 깨달음을 받으러 들어갈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30절, 33절, 35절을 보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30절 같이 봅니다. 예. 자, 거기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33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렇지요. 나귀 새끼가 나오고 35절에도 자, 이 미물을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했을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오든 우리 교회 오시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모셔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기 30절 다시 보시면 아니 맞은편 마을로 가랍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왜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야 김대준, 너 가서 말이야 윌셔가에 가면 괜찮은 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끌고 와. 키 좀 받아가지고 네가 운전해가 와. 제가 갈까요 못 갈까요?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저 물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분이 과연 차를 줄까요? 아마도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했겠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마 이 말에 대한 공부를 했겠죠. 저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을 텐데,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나귀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얘는 어떤 동물이죠? 순종의 동물입니다. 아니 사실요, 우리가 나귀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가 사람 태워본 적 있다 없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탔을 때 나귀 입장은 어떤 입장이요? 왜 이리 무거워? 왜 이렇게 불편해? 이게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나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면 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귀가 반항한 흔적이 있다 없다? 아마도 눈을 껌뻑거리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뒤뚱거리며 걸어갔을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다? 순종이거든요. 순종.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끌어온 것도 순종.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것도 순종. 나귀가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찌뚱거리는 순종.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비결 배우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비로소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을 느끼고 싶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아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을 느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주님과 왕과 함께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35절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요, 영광을 함께 누리네요. 영광을. 자, 먼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죠? 빨리 상상하세요. 윌시어 거리처럼 아스팔트? 여러분의 집들처럼 세멘트 콘크리트? 아니에요. 이 길은 먼지가 풀풀 나는 산길이에요. 나귀가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뭐가 깔리더라? 카페트가 깔리더라. 물론 왕이 가면 레드 카펫이 깔려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니까 그곳에 종려나무나 겉옷이 깔리더라. 나귀 입장으로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앞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먼지 펄펄 나는 길을 어떻게 가더라? 주단을 깔고 가더라. 이거예요, 이거. 자, 산길만 걷던 그 나귀가 부드러운 옷 위를 걷더라. 아마도 왕과 함께하는 그 기분이 나귀에게 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더 분위기가 있는 건 뭐냐면 영광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더라. 38절 한번 볼까요?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아니
그 길을 가는 것도 영광스럽고 막 환호성 사이를 가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지금 핵심은 38절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서요. 이걸 가슴 벅차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그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가고.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그저 가고만 싶어 합니다. 먼저 가고 싶고, 먼저 낳고 싶고, 먼저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십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참여해라.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게 얻어지는 거다. 그냥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그건 피하고 얻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3장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이 나귀 같은 영광을 함께 받게 되거든요. 자,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해? 무슨 뜻인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특세를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행사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네 속에 내가 살자, 네 대신 내가 살자, 이거거든요. 그러려니까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체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 버리니라? 알기는 잘하시네요. 이걸 박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뭐가요? 어디까지 가요? 부활까지 가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합니다. 제대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38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은혜가 되냐면, 하늘에는 뭐라고 그래요? 평화.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렇게 면류관이고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요 연결하시잖아요. 죄가 이것들을 가로막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떨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평화 함께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진정한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충만한 은혜를 만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는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그때 아닙니까? 그날도 바리새인들은 환영했나요?
안 했다니까요. 대신 당신 제자들 좀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조용히 시켰나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죠? 만일, 아주 충격적 표현을 써요. 저들이 호산나, 찬양, 영광을 돌리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조용하면 대신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소리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느끼나요? 항상 주님 앞에 두 가지 반응. 한 부류는 끝까지 반대예요. 한 부류는요, 끝까지 찬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돌들이 찬양하기 전에 내가 찬양하리라. 요거 바로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란 말입니다. 네. 은혜 받고 나면 나무들이, 새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를 봅니다. 그렇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시는지 아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뭐 하시더라?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을 우셨어요? 3번. 그렇죠. 첫 번째는 누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으로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우셨다고 그랬습니까? 41절에 보니까요. 예,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왜 우셔요? 타락했으니까. 성 안에 저 타락. 46절 보시면은 그 성 안에가 강도의 굴혈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강도의 굴혈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도다. 그러니까 줄줄줄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뚝뚝이 아니고요. 진짜 봤냐고요? 있잖아요, 성경에.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근데 우시는데 그냥 끓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냥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요.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안타까움이 42절에 기록이 됐죠.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의 파괴, 파멸, 이거를 주님이 보시고 또 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눈이 좀 열렸으면 참 좋겠는데요. 뭐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볼 수도 있겠지만, 자, 구체적으로 43절, 4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나요?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AD 70년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4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3절. 거기 보면 뭘 쌓아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토둔을 쌓았어요. 성을. 왜? 협공을 하느라고.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양식도 못 구해오게. 완전히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44절에 보면 애들을 어떻게 해요? 땅에.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말씀 그대로 됐죠. 말씀 그대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 언제 회복이 됩니까? 2000년을 유리방황하잖아요. 2000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미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전후로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는 장면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시대에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강대상을 뒤집어 엎지 않겠어요? 목사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더니 그것으로 너희들의 배나 채워? 형식적인 성도들을 만들어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성도들아, 핏값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무늬만 성도냐? 우리 주님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자신 있으세요? 종료주일에, 아니 귀한 주일이에요.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당신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 앞으로 거침없이 나가는 그 주일 맞아요. 얼마나 은혜롭죠. 감사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정말 호산나고 맞이할 수 있냐고요. 그거 지금 함께 나누자고요.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과연 우리 앞에 웃으실까 우실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주님처럼 주님의 눈을 좀 가지면 이 세대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눈물 흘릴 수 맞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료주의를 보면 고난주간 그 신앙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 자세가 다른 거 아시죠? 한 성도가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간증 들으셨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느끼게 하시더라. 근데 이 성도가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찌하면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미소를 딱 지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뭘 바치고 싶어하는 건 좋지만 나는 괜찮단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내 것인데 네가 뭘 주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주님,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제 소유 중에서 작은 거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좀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성도는 제가 빈손으로 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시겠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딱 하나를 요구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마음을 내게 줄 수 있겠니?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 간증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고난주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좀 할게요. 창세기 22장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쳐요? 여러분, 그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제물로. 그런데 그 말을 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네요. 묻고 칼로. 여러분, 이게 부자간에 이런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리키는 하나님은 또 뭡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외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왜? 결국은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거든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이 뭐냐면 깨달음을 주시려는 거거든요. 깨달음, 깨우쳐라. 뭘 깨우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하나 바치는 거 네 후대들이 보면서 이해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지금 내어주는 거다. 내 아들. 너처럼 시험만 하는 게 아니고 친히 내어주는 거다. 친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 이름 혹시 아세요? 모리아산의 계곡. 골고다예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어디다? 깨달아지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셨어요? 자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이거 확실하게 네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야만 어떤 영광을 우리는 누린다?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또 발음 때문에 또 걱정된다. No cross. No crown.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죽겠네. 한국말로 해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정확하게 들리나요?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성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내일부터는 성월요일, 성자가 꽉 붙어요. 한 주 동안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직히 좀 다짐 좀 합시다. 저하고 오늘부터 일찍 자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자. 밤에 좀 덜 먹고 일찍 자자. 드라마 유튜브 좀 끊고 성경 좀 보자. 아침마다 서로 깨워줘. 함께 카풀해서 나오자. 이것도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2024년 이 고난주간은 은혜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돈에, 사람의, 세상의, 뉴스에, 죄에, 엉뚱한 곳에 마음 두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마음 찾아오랍니다. 야, 마음 좀 다스리랍니다. 끔찍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혹시라도 이런 거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모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초라한 모습. 좋은 차, 멋진 패션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면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 자세로 맞이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속에서 감사, 찬양, 고백이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요,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드리고 찬양, 채플 시간 되면 그냥 도대체 찬양을 안 해. 입이 딱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요, 예배 중에 터졌어요. 학생들이, 다른 교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렁찬 소리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물었지요. 결과가 뭘까요? 이 교수가 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천국까지 갔어요. 천국서 천사와 대화를 했답니다. 천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약하면 이곳은, 천국은 성경도, 성경 지식도, 강의도 뭐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운전이고 일이고 모든 상황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 잘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실감나게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 알았다 몰랐다?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구원이고 솔직한 얘기로요, 저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 못 만났다면 끔찍합니다. 아마도 이거 했을 거예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아마도. 고백해요. 그런데 이 관심 없는 사람을 주님이 어쩌자고 찾아왔냔 말이에요. 어쩌자고 은혜를 베풀었냔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전할 때마다 저는 감격이 돼요. 왜?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은혜가 제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을 정말 어떻게 맞아드리고 높여드릴까? 이거는요, 각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심으로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환영하고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시온에서 오는 줄을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할 거라고. 142장인데요 이 찬양은 국악풍이라서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할까요?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이번에는 내 맘입니다. 내 맘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사.
우리 교회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은혜가 좀 되세요? 이번에는요 1절은 자매가, 2절은 형제가, 3절은 다 같이 부르는데 앞에다가 시온 빼고 내 마음을 좀 넣으셔서 정말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실감나게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만 1절. 우리 형제님들만 2절입니다. 내 맘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사.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이 시간엔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제 마음, 제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깔아드릴 수 있는, 나귀 등에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제가 그저 세상 보고 다 허탄한 것, 그것 향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저를 돌아보고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그저 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 제 자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작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진정한 왕으로 자정하실 그분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나귀를 내어드리고 겉옷을 길에 깔고 큰 소리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온갖 것들로 제 마음 안에 가득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 끌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 그 자존심, 그 알량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끔찍한 것, 음란한 것,
이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요, 여러분, 하나 더 기도할 때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우리 주님 오셔서 많은 교회 강대상을 둘러 엎지는 않을까? 아니, 돌들로 우리 주님이 찬양받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처럼 그렇게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하고 타락하는 세대를 바라보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아버지 세태임을 자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마음처럼 함께 울며 이 세대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요, 이 찬양을 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찾으시든지 좀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아픔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142장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